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러한 무모한 전쟁들은 속히 종전이 되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단락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실 때 우셨다 그랬습니다. 그 우신 목적을 19장 42절에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은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이 장차 어찌 될 것인가,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해서 로마의 멸망을 당할 것인가, 이것을 이미 아신 주님은 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호산나 연호하고 주님을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했지만 사람들의 기쁨, 사람들의 환호를 뒤로하고 주님은 거기서 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갈수록 문화가 발전되어지고 편리시설이 또 이렇게 탁월하게 발전되고 있고 심지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문화적인 혜택과 또 환경적인 좋은 조건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더욱더 갈수록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완악해져 가고 있는 것 부정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또 주님이 오늘의 교회 공동체를 보실 때에 주님이 이 국가 공동체를 보실 때 과연 주님은 어떠하실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더욱이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는 성전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이 성전 안에서 벌어진 일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월절로 인한 성전 안에서 상거래가 일어났던 것이죠. PPT를 잠깐 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의 성인데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뾰족한 탑이 있는 곳이 저게 성전이고 그 성전에는 유대인의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이 있고 이방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팔았다,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 이방인들이 거하는 큰 뜰, 여기서 장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도 엄연하게 성전입니다. 왜 성전이냐면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해요. 이방인들은 왜 그러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냐? 이방인들이 개종해 가지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고국으로 왔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개종해서 유대인이 된 유대교에 개종된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러 왔단 말이에요. 그들은 예배 초소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제사했는데 지금 그 장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장사.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의 초소에서 돈을 거래하고 물건을 거래하고 또 그 거래하는 과정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또 갈등이 있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래, 잘한다, 잘해. 돈 열심히 벌어라. 그래갖고 11조 많이 해라. 그러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장사하는 이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내쫓았다라고 4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의 평형구절에 보면은 그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상을 엎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그냥 짧게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왜 여기서 분노를 했는지를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여기서 유월절에 성전에 들어왔는데 이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초소에서 장사하는 이들이 그 장소를 장악하고 거기서 물건을 팔고 소와 양과 비둘기, 그 다음에 돈을 환전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가 표면적으로 나타난 문제인데, 하나는 유월절 재물 문제고 하나는 성전세 문제입니다. 성전세는 종교세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내는데 유대인의 인구 수위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똑같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반세겔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게 성전세입니다. 이걸 낸 목적은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또 제사장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거둔 거예요. 근데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반세겔을 내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유월절 재물은 모든 예배자들이 다 가져와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헌금 하잖아요. 그죠? 재물을 다 가져와야 되는데 문제는 저 멀리 이집트에서 온 디아스포라, 저 북쪽 아람에서 온 디아스포라, 또는 이쪽 저 시리아나 또는 이쪽 레바논 이쪽에 먼 데서 온 예배자들은 재물을 끌고 이거를 6월 예루살렘까지 갖고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다가 병들기도 하고 오다가 죽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져서 저 원거리 사람들 위해서 재물을 성전에서 거리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제사자를 위해 편리를 제공하고 제사장들의 어떠한 그러한 배려하는 명분 속에서 재물을 매매했지만 실상은 부패와 탐욕의 그 발상에서 성전 안에서 이러한 제사를 하게 된 것이죠. 이방인들, 개종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초소, 이 장소가 없어진 겁니다. 주님은 제사장의 묵인 속에서 이와 같은 이 탐욕과 부패의 그런 온상이 되어버리는 성전 안에서의 장사하는 것을 결코 주님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분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분노. 여러분 기양에 노가 나와서 문제인데요. 분노는 감정의 부분이잖아요. 그죠? 지금 전부 다 예배 시간에 분노 한 번씩 해볼까요? 근데요, 이 분노가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분노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분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분노는 이것을 의로운 거룩한 분노라고 누구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니 그냥 분노면 다 분노지 어떤 것은 의로운 분노고 어떤 것은 의로운 분노가 아니냐, 어떤 것은 왜 거룩한 분노이냐.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죄인들로 말미암아 무시당하고 아버지의 집, 이제 본문에는 내 집이라고 말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버지 집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집이 무시당하고 있는 것을 묵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그들을 척결했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래도 사랑하고 저래도 사랑하고 불의를 범해도 사랑하고 불법을 저지러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묵인하거나 불의를 그냥 눈 감아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의로운 분노를 행하신 겁니다. 제사장들을 향한 이 주님의 그 분노는 왜 하나님의 전 기도하는 집에서 이러한 상거래를 하느냐, 이것을 주님은 용납치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세의 문제인데요, 이 성전세는 성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한 종교세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유대인의 세겔이라고 하는 그러한 금전이 가지고 오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자국에서 유통되는 세겔인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한국 돈 가가지고 유럽 같은 데 가서 받아줍니까? 안 받아줘요.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저기 동남아 이쪽에서는 1,000원 동합니다.
근데 아프리카 가서, 아니죠, 어디입니까? 유럽 가서 1,000원 전화해봐 통하나? 받지도 않아요. 미국 가서 1,000원 전화해봐 받나? 안 받아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돈을 갖고 와가지고 이제 성전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남의 나라 돈은 대부분 그 나라의 신, 그 나라의 황제, 이게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금 문제로 시비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세계는 형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신의 형상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건 유대인의 화폐예요. 그러니까 이 반세겔은 1년에 한 번 내는 성전세인데 노동자의 이일품삯이라고 합니다. 로마 화폐로 말하면 2데나리온의 가치에 해당된 돈인데 요거를 세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저 먼 데서 오신 분들은 세겔이 없으니까 이걸 환전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야 돼요. 바꾸는 과정에서 이른바 환차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해주겠습니까? 바꿔주는데 자기도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수수료를 받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에 대제사장의 묵인 속에서 성전 안에서 이 종교적 기득권의 카르텔이 그대로 지탱되고 있었습니다. 악순환의 구조, 악의 구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여기에 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화시킨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이 이사야 56장 7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이 인용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성전 정화 사건이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해에 나온 것이 요한복음 2장,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이적의 사건, 바로 그 이후에 연결되어 있는 1차 정화, 성전 정화가 나와요. 메시아 초기에. 여기서는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19장 46절은 메시아 마지막 이제 십자가 죽으시기 전 얼마 전에 있었던 일로서 성전 정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내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에도 나와 있는데 이 사건은 내 집이다. 왜 전자는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고 여기는 내 집이라고 했을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집. 그래서 오늘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이제 이 헤롯이 유대인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개보수한 성전이 헤롯 성전인데 이러한 성전을 주님은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진정 강조한 성전은 바로 건물로서의 성전보다는 바로 몸의 성전, 예수님 자신이 곧 성전이라고 말씀했죠. 그 말씀은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저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안에 세우리라? 3일 만에 세우리라. 사람들은 46년 동안 짓고 있는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헐어버린 성전을 짓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비난하고 비웃었지만 주님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킴이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구약의 성전에서 이제 자신의 몸의 성전으로 그 개념을 바꿉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흔적도 없이 돌 하나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더욱이 주님이 예루살렘 보시고 우셨던 것은 장차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우셨지만 이 성전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탐욕과 부패와 부정이 온상이 되어버린 이 아버지의 집, 오늘 이걸 보시고 주님은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을 보시면요, 시간 관계상 제가 저걸 요약을 해놨는데 몸의 성전에 대해서 이미 약 560여 년 전, 예수님 탄생 560년 전에 이 예레미야가 예언적으로 말씀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바로 인용을 했는데 여기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46장 46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러면 이 예레미야 당시의 성전은 어떠했길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모든 질서가 무너졌고, 심지어 예레미야는 오늘 새벽에도 말했지만 이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자신이 선지자로 사역할 때에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더욱이나 그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루마리 성경, 그 가죽에다 쓴 두루마리 성경, 그 당시에 뭐 한 권 두 권 겨우 있는 성경을 다 찢어갖고 불에 태워버린 이런 벼락 맞을 왕도 있었어요. 그만큼 성전이 무너졌던 그때에 예레미야는 내 이름으로 일컬어받는 이 집이, 하나님의 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이로 보이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만큼 제사장들도 부패했고 그만큼 왕들도 부패했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560여 년, 약 600년이 지난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도 지금 성전에서 그와 같은 행동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지금 오늘 현대에는 어떻게 벌어진지 결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목적을 자신의 목적으로 바꾸는 건 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우리 인간의 이론으로 부정하거나 우리의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부정한 건 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예배 드리기로 만들어진 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상업행위를 하고 있는 자신의 목적을 바꾸는 건 죄입니다. 순리를 영리로 바뀌는 것, 말씀보다도 순리가 영리로 바뀌어지고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린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드려진 장사행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이 주장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의 성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바로 주인이 되고 있어요. 성전의 주인이 되고 있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누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다 보면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겠지만 여러분 관심 없는 사람 죽었다 깨도 안 보일 거예요. 오른쪽에 기둥 옆에 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가? 한 번이라도 보신 분 있나요? 거기 까만 돌에다가 글을 돈 들여갖고 써놨는데 그것도 안 보고 들어오세요? 오른쪽 기둥 뒤쪽에 봐보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막 거기 써 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 요체가 되는 이 성전에서 이방인들이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지고 여기서 장사, 상업행위를 하고 있는 이것을 주님은 용납치를 않은 겁니다. 주님은 성전을 정화시키고 무엇을 일을 하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47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장사치들 다 쫓아내고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꾀하지만 여기에 가르침을 받는 백성들이 다를 빼면 안 돼요. 백성들이 다 그에게,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말씀에 경청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여기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백성의 주저자들이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주님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주님의 집은 말씀을 듣는 곳이어야 돼요. 주님의 집은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러 여기 왔지만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귀로 듣고 그 말씀을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지는 체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도록, 그 말씀이 나의 몸을 이루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이 되고 몸이 될 때에 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게 되고 의도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인지 구별하게 되고 이게 거룩한 것인지 성결한 삶을 성별하게 되고 여기에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기도로 삶이 변하고, 기도로 언어가 변하고, 기도로 행동이 변합시다. 변화시킨 분은 주님이십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고 영으로 기도한 것도 중요하고 또 기도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뜨겁게 하든 영으로 하든 오래 하든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행동이 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간 이유도 사실은 기도하러 들어가신 것이죠. 왜냐하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기도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몸의 진정한 성전은 뭐냐? 기도하는 집입니다. 진정한 성전은 뭐냐?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진정한 성전은 뭐냐? 바로 살리는 집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러 왔습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했듯이 주님은 생명을 살리러 오셨어요. 자신에게 맡겨준 생명을 살리러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고 깨닫지 못했어요. 사랑은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이 불의한 길로 가는 사람들도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분노하면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건물로서의 성전, 공간으로서의 성전, 물리적인 그러한 공간과 건물에 집착을 했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의 성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예레미야 7장에서 보면은 몸의 성전이 뭐냐?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 거기 예레미야 7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그랬어요. 이 정의를 행한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라는 겁니다. 공의, 미시파트라고는 공의, 이걸 정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몸의 성전을 이루라는 거예요. 건물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간, 물리적인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지켜지는 교회,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 교회, 이 공의가 지켜지는 게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우리 교회 모임이 인정으로 뭉치고 어떤 사정 때문에 뭉치고 물정 때문에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뒷전이고 인정 때문에 끼리끼리 사정 때문에 어떤 물정 때문에 이런 공동체가 형성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혜에 자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할 때, 이때 우리의 마음은 강도 같은 마음이래요. 강도 같은 마음.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주님의 교회의 주인이 되지 않고, 주님이 예배의 공동체의 주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 내 마음은 강도의 기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공의의 마음은요, 성전의 사이즈가 아니에요. 공의의 마음은요, 교회당의 조직이라든가 어떠한 그런 재정의 그러한 크기가 아니에요. 공의의 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흘러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끼리 더 커지고, 우리끼리 더 잘 누리고, 우리끼리 더 잘 먹고, 이게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야 돼요. 이게 아모스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과 나그네와 고아를 압제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압제하지 말라. 특히 교회는요,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모두를 다 수용해야 되고, 특히 세상에서 기독교인 어떤 그런 오너들이 이 갑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 안 돼요. 정말로 어떤 이방인이다 또는 무슨 다민족이다 해가지고 그 어떤 인건비들을 이렇게 지불한 데 있어서 때로는 불법 체류자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약점을 가지고서 갑질하는데요, 이방인, 나그네, 고아, 가부를 압제하지 않는 것이 바로 바른 몸의 성전이에요. 세 번째 6절에 보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한다고 그랬는데요, 이사야는 므낫세 왕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고요, 사울 왕에 의해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도 그 죽음을 당했습니다.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억울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중세 교회가 거룩하다 하면서 정치와 교회가 하나가 돼가지고 득세했던 중세 교회가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마음의 성전은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의 성전은 다른 신들의 뒤를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의 뒤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듣고 따라가는 목자이면서도 마음의 다른 소리를 자꾸 기울여요. 마음의 다른 신의 소리를 들어요. 마음의 다른 신이 뭘까요? 세상입니다. 세상. 좀 불편한 진실이지만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기가 우리에게 이렇게 숙달되어 있어요? 아니면 세상 소리 듣는 게 숙달되어 있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저도 그래서 때는 너무너무 영적으로 답답할 때가 있어요. 세상 신, 아름다워 보여. 비너스가 누구요? 비너스요. 미의 여신. 다른 신들 아름다워 보여. 다른 신들 능력 있어 보여. 세상 신은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세상 신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세상 신에게 능력 없습니다. 아름다워 보이지만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한번 맨 위에 있으니까 읽어주세요. 우리는 시작. 별로 지금 자신이 없어, 확신이 없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이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최고의 마음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몸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생명으로 하나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 평안에, 거기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로 보혈로 말미암아 사신 교회인데, 교회가 하나 되지 않을 때 이건 세상 집단보다도 더 심해요. 더 심해.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조직이다, 어떤
전통이다. 32년, 3년 됐다.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 가운데서 하나 된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몸의 성전인데, 몸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행하는 것인데, 마지막 우리 함께 거기 에베소 5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여러분, 교회다만 이걸 적용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입니다. 이 가정 안에 교회인데, 이 교회의 가정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하신 것,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오늘 말씀을 이제 적용하면 성전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성전의 본질,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종교적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곳이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이 성전의 본질이 약해집니다. 오늘날 교회가 기도가 점점점 약해지면서, 기도가 약해지니까 사단이 마음대로 그냥 활기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전도의 힘도 약해지고 섬김도 약해져서 이제는 돈인 걸로 다 해결해서 돈 주고 전부 다 위탁해서 뭐 식당 봉사하고 교회 청소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질을 회복해야 돼. 교회의 본질. 우리 고백합시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기도하는 집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 기도하는 집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이 기도하는 집에서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바로 성전입니다. 내 안에 불순한 동기 때문에 교회 온다면 고쳐먹어야 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탐식과 외식이, 탐욕과 외식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성령이 거룩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초소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에 삼으셨다고 하는데, 우리의 몸이 탐욕으로, 외식으로, 불순한 동기로 그렇게 가득하다면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마음과 몸의 성전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